2024년 6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는 받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시.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산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하여 다시 오라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닌가와 야딘과 세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대의 아들 곧 엘거우난과 셀라와 베네스와 세라와 엘거우난의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는 아들은 헤스본에서 하늘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시므온의 아들은 스레와 에르몬과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 아들은 시므온과 함께와 수레와 헤스본과 에레와 아브달디와 알레비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이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60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므리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요셉에게 낳은 모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훔민과 아르디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40명이요 단이 아들 후심이요. 납달의 아들 곧 에스리엘과 분이와 예델과 살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며 그는 다 야곱의 몸에서 깨어난 자이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에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수라는 사람들이 물어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수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예,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창세기 5장뿐이 오늘까지 하면은 4장뿐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은 바로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즉 애굽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의 그 명단 70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하고 관련된 그 창세기 46장은 바로 출애굽에 연결하는 키가 있습니다. 거기 8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46장 8절 말씀 이름은 이러하니라라는 것은 출애굽을 연결하는 그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야곱과 요셉이 이제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실, 신실이라는 것은 페이스, 즉 그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수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신명기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바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찬양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합니다. 즉 부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즉 조부인 아브라함과 또한 아버지 이삭이 상당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던 중간에 바로 제단을 쌓은 까닭은 바로 이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그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베델 그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베델입니다. 즉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즉 베델 사건이 있고 나서 30년 후에 디나 강간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즉 하나님은 바로 베델에서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개명해주죠.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로.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Almighty,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도 바로 그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아들 땜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야곱은 상당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 창세기 46장 바로 2, 3,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다른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이라는 새로운 땅이잖아요. 야곱은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그 미지의 땅에서 새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도 있었고 기근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먹어야 되는데, 동물들도 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사례죠. 그때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갖다 데려다가 아내를 취하려고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야곱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됩니다. 또한 부친 이삭에게는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민족. 혹시 창세기에서 큰 민족이라는 단어를 여기 창세기 46장 말고 다른 데서 혹시 보았던 것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잖아요. 그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복입니다. 삼복.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복, 그 삼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겠다고 5번이나 무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손 약속을 5번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3번, 그
그다음에 이삭에게는 한 번, 야곱에게도 한 번, 이렇게 그 유인물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를 볼 때 삼복 오약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민족 프로젝트입니다. 세 가지 복을 5번에 거쳐서 약속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횃불 언약 때 바로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즉 하나님이 이미 그 창세기 15장에서 너 자손이 애굽으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400년 동안 이렇게 객이 되고 나중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 약속한 것,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대학원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다 막혔습니다. 환경이 다 막혔습니다. 아니 취업을 하려고 계속 이력서를 내는데 그때 제가 이제는 경력사원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군데 열어주는 것이 제 아는 지금은 선교사님이지만 그 형님인데 그 형님을 통해서 야, 너 제가 먼저 신학을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형이 그러면은 너 온누리교회 다니니까 너 장신대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근데 장신대 대학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대학원이 어떤 학교인지도 몰라요. 왜냐 그런 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장신대를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형을 저기 광나루에 가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성경책도 사주고 시험 문제집도 사주는 것입니다. 또 스터디 그룹은 어디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뭐 마음을 정했다는가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서원한 내용이 있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즉 야곱이 그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바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것을 서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처럼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신학교 얘기를 했지만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참 특이한 말씀을 주셨죠.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신학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예, 들어갈 때는 은혜롭게 들어갔는데 예,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정이 딸려요, 안 딸려요? 재정 엄청나게 딸립니다. 아니 좀 학비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예, 장학금은 안 주고 국가 장학금은 주더라고요. 국가 장학금이 뭐죠? 예, 대출. 예, 학자금 대출 받아서 예, 결국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예, 마음의 번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 그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뭐 제 얘기를 하면은 예,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예, 전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해서 야곱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46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예,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하기 전에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새로운 이주지 애굽에 대한 바로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반복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확신을 얻는 거죠. 그 결과 불안 초조감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따라간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요? 12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이죠.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 가서 정착하게 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폭풍우가 오면은 이런 작은 새들은 어떻게 해요? 숨을 곳을 찾아요. 그런데 왜 독수리는 그 폭풍을 향해서 날아갈까요? 그 힘이 세다가 그 높은 데까지 고공까지 비상할까요? 어떻게 비상하죠?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올라가다 보면 지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42.195km를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뛰어요? 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독수리는 그 바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자, 그래서 우리가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찬바람은 충돌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바람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래서 폭풍우가 오면은
바로 그 폭풍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 상승기류가 있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날갯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날개만 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공으로 쭉 엘리베이터 타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바람의 흐름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무슨 일이나 어려운 광풍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이 독수리를 상공에 올리듯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 폭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독수리가 바람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그 믿음의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고공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 꺾이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 우리 장세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같이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가지고 아버지는 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버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황무한 땅,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또 작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 노년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 무너진 땅을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사람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 아버지 장세진 청년을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누워있사옵나이다. 아버지 1, 2년도 아니고 아버지 30년 동안 누워있사옵나이다. 얼마나 아버지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버지 고독하고, 얼마나 아버지 지쳐있겠사옵나이까.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프링크 니조마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는 그를 아버지 더 불쌍히 여기지 않겠사옵나이까.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30년 동안 누워있는데 아직도 또 누워있어야 됩니까?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버지는 그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심줄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시고, 신경이 새로 살아나도록 하시고, 근육이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뼈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하시고, 눈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정신이 돌아오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아버지의 생명의 아버지의 성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는 우리 강성원 찬양 사역자 아버지의 긍휼을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이 아버지 많이 지쳐있고 주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탤런트를 가지고 아버지의 영적 장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또한 그의 삶이 아버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믿음의 배필 또한 아버지는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집 문제나 건강 문제 또한 재정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사부님의 건강과 그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당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그 당뇨가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도 되고 아버지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오늘도 기도하며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